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역천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평신도들이 중심돼서 집회를 하니까 더 아주 좀 좋습니다. 관심도 있고 단합도 되고, 매 시간마다 성가대의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이 워낙 강하게 칭찬을 해서 내가 성가대 칭찬은 안 하겠어. 오늘 끝 시간에 따라합시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뭐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소원.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히 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고, 또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평안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부하기 위한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소원이 있고, 자녀의 소원이 있고, 또 생업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여러 가지 종류는 다르지만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은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주는 소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정비사가 중고차를 사가지고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이 차가 중간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고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근데 그때에 한 세단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물끄러미 보더니, 젊은이,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요, 나는 이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사입니다. 가세요. 그래도 가지 않고 서서 있는데 이 젊은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리가 고장이 나고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젊은이, 본넷을 열어보게. 자동차의 본넷. 그래서 딱 뚜껑을 의아해서 열었는데 어딘가 손가락으로 톡 치고 나더니 시동을 걸어보게. 그래서 시동을 걸었더니 이 차가 부릉부릉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이 정비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네. 포드 자동차, 그걸 설계하고 만든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만드신 하나님이 고장난 영혼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생각도 고쳐주시고, 인격도 고쳐주시고, 가정도 고쳐주시고, 자녀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을 그분은 고쳐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 얻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사무엘이란 자녀를 주셨어요. 또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진단을 받고 다 신하도 누구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홀로 남아서 오직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왕의 체면도 없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에 죽음을 선고하고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사야야, 히스기야가 나를 찾으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에게 돌아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라고 해라. 그래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도 할 수 있고 단축도 할 수 있는 생사화복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도 그랬잖아요.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이름같이. 그 가난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이 환난에서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각자 가져 나온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어느 때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남모를 고민의 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가정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어요. 어떤 종류일지라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고쳐주시고 그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느냐, 누구의 소원을.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했어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해서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저기 복집 주인 집사님 나왔어? 손 좀 들어봐. 응?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래. 소개하지 말아야겠다. 하여튼 잘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옷이라도 해드리고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신자라 눈에 안 보여.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해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냐? 믿음이야. 믿음으로 창조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뭘 가지고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에요. 오늘 밤도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성하기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 믿음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을 떠나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저 요단강까지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노종기와 같다고 보면 돼요. 끝까지 따라갔을 때 엘리야가 물어요. 너 따라온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따라온 목적이 뭐냐? 여러분,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따라온 목적이 뭐냐 물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따라온 목적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항상 기도를 해도 여러분 그냥 뭐 주시옵소서 주시, 그건 주문부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우리가 이 3층 건물을 아주 특이한 건축 양식인데 이렇게 지은 것도요, 이 건물이 짓기 이전에 이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설계도가 먼저 있었어요. 이것이 짓기 이전에, 벌써 이전에 있는 거예요. 우린 무엇이 되기 이전에 무엇이 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밤도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목적이 뭔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분명한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저 요단강까지 따라가서 모든 목적을 이루었던 이 엘리사, 이 엘리사는 그까지 괴로우나 힘들 때나 유혹이 있을 때나 여러분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 주님의 모양이에요. 모습이야. 여러분 유혹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저 요단강까지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구하는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애굽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멈출 때 뒤돌아볼 때도 많아. 이런 인생의 노정기에서 나는 지금 길갈을 떠나왔나, 나는 지금 베델에 머물러 있나, 아니면 여리고를 통과했나, 나는 지금 저 요단강까지 가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노정기를 보면서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진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가는 첫 단계가 뭐냐? 첫 단계가, 따라합시다, 길갈을 나왔다. 첫 단계가 길갈을 나온 거예요.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을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 구원이라고 말해요. 오늘 길갈 같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을 이루는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길갈에서 지금 엘리사가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동안에 길갈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가 농사를 지으며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길갈 생활을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 12마리의 소를 다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처럼 오늘 신앙의 첫 단계는 이제 길갈 같은 삶에서 나와야 돼. 여름 며칠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내가 세상 줄에 매여 살았구나, 참 내가 죄악에 뒹굴며 살았구나, 뭐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우린 길갈 같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첫 단계예요.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길갈에서 살던 옛 생활을 정리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정리해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끊을 것을 끊어야 돼요.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길갈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오래전에는 우리나라의 한강에 이 철교가 없었답니다. 그때 어떻게 다녔는가 하니, 철교가 없으니까 나룻배를 타고 황포 돛단배가 있잖아요. 나룻배를 타고 사공이 배를 이렇게 태워서 돈을 줬대요. 어느 날 늦은 시간에 두 사람이 술이 취해서 배를 타러 왔는데 배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공을 불러도 사람이 없어요. 노도 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야, 우리가 노 줍고 그냥 가세.
그리고 술이 취해서 그 배를 타고 물로다 밀면서 노를 젓는 거야. 뱃노래를 부르면서. 1시간이 지나고 20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인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서 이제 술이 깰 때쯤 됐는데도 배가 물에 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사공이 지배를 들어가면서 배가 떠내려갈까 봐 육지에다 닷줄을 꽉 박아놨는데 그걸 모르고 술이 취해가지고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노만 졌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린 믿음대로 산다고 허우적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 줄에 우리가 매여서 죄의 줄에, 악한 줄에, 어둠의 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 줄이 우리를 매여서 우리를 가지 못하게, 20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하고 몇 시간을 줘도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이 닷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길갈을 나온다는 말은 길갈에서 옛 생활을 정리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정리하는 결단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안성에서 살 때 그때 그저 밤알을 줍고 또 냇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또 산에 가서 새알을 내리고, 그러면 새가 알을 까놓고 새끼를 까요. 아주 예쁜 새들이 있어. 그러면 새장, 이만한 새장에다가 그 새 둥지째 새끼를 그 안에다 넣어놔. 그리고 새 문장 있잖아요. 문이 거기다 실을 매가지고 한 30m 밖에서 내가 가만히 앉아있어. 새장을 나무에 걸어놓고, 그럼 애미가 새끼를 구하려고 새장을 뱅뱅 돌다가 열린 그 문을 보고 쏙 들어가요. 그럼 실을 딱 놓으면 문이 닫히면서 애미도 잡고 새끼도 잡았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 새, 어미새 다리에다가 연실을 매는 거야. 연실을 매고 이 새를 쫙 날려보내요. 그러면 이 애미가 자유함을 얻었는 줄 알고 막 날갯짓을 하면서 막 날라요. 쫙 날아가다가 이 연실이 다 풀리는 지점, 연실이 다 풀리는 그 지점에 왔을 때 새 다리에 연실이 딱 걸리고 연빙길래가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쫙 있는 힘을 향해 나르던 새가 다리에 딱 걸리는 순간에 마치 돌멩이처럼 막 직선으로 툭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또 연실을 막 감아요. 감아가지고는 그 오미를 다리가 있으니까 또 날려보내. 그러면 이 새는 또 살았는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 날갯짓을 하면 날아가요. 그렇지만 그 새는 연실이 풀리는 지점에서 다리가 탁 걸리면서 용꾀기를 내가 잡고 있으니까 직선으로 떨어져. 직선으로.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신앙의 기가 막힌 진리야.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믿음대로 산다고 이래도요, 여러분 다리에 연실이 있는 한 이 새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만이 이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끊지 못하는 줄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는 은혜는 뭐예요? 깨달음이야. 그래, 깨달음으로 멈추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 살았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유두고처럼 걸터 있었어. 어떤 데 새벽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 저녁에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길갈을 청산해야 돼. 이 애굽을 청산하고 나와야 하듯이 길갈을 청산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여기 오니까 좋은 게 많아. 거기 무슨 뭐 크리스탈 몇백만 원짜리인가 봐. 이걸 보는 순간에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이걸 다 가지고 올 때 성령께서는 뭐하고 계실까? 뭐하고 계실까? 넌 막 욕촌 성결교회 같이 가면 안 돼,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손모가지를 확 오그라뜨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는 실천하려고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 손모가지를 오그라뜨리는 게 아니야. 성령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주제가 심령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감동을 줘요.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막 감동을 주면서 이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할까? 너 그거 가져가면 안 돼, 안 돼. 그런 마음을 막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 순간 내가 탐심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탁 놓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동과 깨달음을 줘도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걸 가지고 쑥 와버리면 손모가지는 안 오그라뜨리지만 그때부터 감동이 오질 않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오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문이 열리질 않고 다 닫혀.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게. 성령을 뭐하라죠? 뭐하라고? 근심하지 말. 또 있잖아, 시험도 있고. 또 뭐야?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짐승과 달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깨어 있는 거야, 영의 사람은.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은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무시하고 가져오면 그때부터 성령이 막 탄식을 해. 근심을 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잖아. 소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슬퍼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예미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딱 놓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길갈이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도 밤낮 길갈에서 뒹굴던 생활이었다면, 엘리사가 여기서 가지고 있던 옛생활, 지금까지의 12마리의 소를 다 정리하지 않고는 길갈을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정, 사정, 애정에 매이면 안 돼. 나 뭐 신우 결혼해요. 우리 신우네 결혼인데 어떻게 안 가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업이 요새 어려워가지고요, 11조 내가 어쩔 수 없이 뛰어먹었어요. 여러분, 인정에 끌리면 안 돼. 사정에 매이면 안 돼. 애정에 매이면 안 돼. 이런 걸 끊고 가야 돼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위대한 결단을 할 줄 안다는 거야. 이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삼국유사 가운데 김유신이란 장군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주색, 술과 여자를 좋아했어. 그래서 늘 주색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야, 너 장군이 돼가지고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국사를 이렇게 망치면 되겠느냐?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어머니, 내가 이제 그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러나서 말을 딱 탔어요. 자기 사랑하는 에마. 근데 이 말이
막 달려가더니 똑바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방향을 툭 틀어가지고, 그날도 기생집으로 가는 줄 알고 말이 기생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김유신 장군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애마였지만 그 말을 세워놓고 칼을 뽑아서 자기 사랑하는 말의 목을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고 그리고 걸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위대한 시간에 위대한 찬스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동안에 며칠 동안 우리 마음을 두드려줬어. 깨트려주고 깨닫게 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밤에 여러분 실천하는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부산 간다 해서 가는 거 아니야. 간다고 해서 발을 내디뎌야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길가를 나옵시다. 세상에 얽힌 것으로부터 정리하고,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리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나와야 돼.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하고 했던 그런 것이 있다면, 드릴 거라면 여러분 미련 앞뒤 보지 말고 철저하게 드리세요. 사람이 참 간사해. 여러분 병 들었을 때 건강만 나면요, 내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굳은 일은 교회에서 다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러면서 소원도 하고 그러죠. 근데 막상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부도내는 게 우리끼리지만 정말 많아요. 참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급해서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하나님께 1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시골 어느 길을 가면서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건너가는 도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1,000만 원이야 500만 들이지. 그래서 돈을 500을 갈라냈대요. 그리고 가는데 벼랑간에 다리가 와자자자자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래.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다 드릴 겁니다 하고 합쳤대. 합치고서 가는데 또 괜찮더래. 그래서 그냥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합쳐놓고서 가는데 다리가 와자자자자 그러더니 배낭 안에 쫙 하면서 물르다가 쫙 가란더래. 너무 급하니까 이쪽 주머니에 갈라놓던 걸, 하나로 합쳐놓던 돈을, 갈라놓고 가던 돈을 또 얼른 합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아이고 하나님, 내가 농담도 못 해봐요, 농담도. 그러면서 얼른 합쳤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려울 때 생명만 살려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병든 걸 고쳐주시면, 지금보다 조금만 생활만 나아져도, 이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고백했던 것 부도내지 말고 여러분 다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부도를 내는 분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없어. 우리가 부도를 내는 거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다같이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늘이,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한 주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두 손 번쩍 들고 오 신실한 주님, 다시 한번 후렴만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한 두 손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길가를 정리합시다. 애굽을 나옵시다.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 할 게 있어. 이 애굽을, 이 길가를 나오고, 그럼 길가를 나와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어디로 갔느냐? 따라합시다. 베델로 돌아왔다. 베델로 돌아왔어요.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 베델은 야곱이가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서 밤이슬을 맞으며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이에요. 오늘 이 베델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은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기의 부모, 형제, 아버지 다 있을 때 행복하다는 말 없어요. 평안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선 밤이슬을 맞으며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돌을 벽에 삼고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너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깨보니까 꿈이야.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 구말리장천 멀리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시는 걸 이제 알았어. 그래서 베고자 하던 돌을 세워놓고 옆에 있던 기름병을 탁 쏟아부으면서 두 가지를 소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고 돌아올 때 이곳에다 성전 짓고, 성전이 중요한 거야. 성전 중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줘도 동서남, 우린 남양 북향을 따지지만 그들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12지파가 보통 200만이라고 평가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그들은 세 지파씩 넷으로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에서 항상 법궤를 중심해서 텐트를 치는 거야. 그리고 법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법궤가 머물면 같이 머무는 거야. 그들의 방향은 오직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이 들어있고, 십계명,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수평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인지 길이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엔 만나가 있어요. 광야에 만나가 없으면 죽었어. 일용한 양식도 생명도 길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존재와 같은 거예요. 법궤를 중심해서 사방향, 어디에 있든지 방향을 정했어요. 움직일 때 움직였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나침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다가 저 방향을 잡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그쪽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누구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 다른 곳에 찍으면, 어의를 찍으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죽이겠다, 사자굴 쓰겠는데 그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4절에 6장 10절인가 보면요, 전에 하던 대로,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대로 포로로 잡혀와서도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예요? 그 어릴 때부터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환경이 있든지 신앙을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어요.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했을까? 왜 예루살렘을 이들이 중요하게 여겼을까?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을 중심해서 모든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은 머릿돌로 삼았어요. 머릿돌은 그 집의 방향이야. 방향을 정하고 다림줄로 삼았어요. 기준을 삼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베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길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 세상에 방황하면 안 돼요. 요즘 무슨 가나안 신자 어쩌고 떠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 가나안이 안 나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 방송이나 들으면서 그런 소리 말어. 여러분, 진짜 신앙은 성전 위로 달려와야 돼. 성전도 유형 성전, 천상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있어요. 이 유형 성전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달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부모 형제도 없는데 밤이슬을 맞으면서도 마음이 평안했던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준 평안이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준 기쁨이에요. 안식이에요. 멀리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던 오늘 지금까지 시간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는 성전 짓겠다고 서약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열의 하나 10분의 1, 11조를 구별해서 내가 드리겠나이다. 2가지를 소원하고 하란으로 떠났는데 돌아올 때에 고부가 되어, 모순으로 떠났는데 돌아올 땐 고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기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델에는요 3가지가 있는 거예요. 3가지. 하나는 뭐가 있냐? 따라봐요. 말씀이 있는 곳이다. 뭐가 있어요? 말씀.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 무슨 교회 와가지고 무슨 철학을 배우려고 무슨 쓸데없는 거. 하나님 말씀만 들어.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복탕을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힘나게 하지. 배고파봐 안 해 못하지. 육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기운이 나듯이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그 영적인 에너지, 새힘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고 주의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영혼이 살아. 영혼이 힘을 얻어요. 다른 거 없어. 교회 와서 다른 소리 들으려고 하지만 다른 소리는 말도 하지 말어. 알아?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야, 한 1년 동안 했는데 부교육자 때, 야,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막 그냥 당구 치러 다니고 볼링하러 다니고 고스톱도 치고 막 그랬어. 그러면 이 새끼들이 잘 따라올 줄 아는데 갈수록 더 못된 짓만 해. 그 이제 갈등이 오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게 무언가 이거. 가다가 예수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 설교같이 쉬운 게 없어. 날아가는 새 쳐다보고, 얘들아 저 새를 봐라. 먹이는 자 입히는 자 없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거늘.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냐.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믿음으로 살아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이 모든 것이 뭐야? 우리가 염려하는 의식주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는 거예요. 우린 순서가 바뀐 거야. 이게 예수님의 설교야. 더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농부를 보더니, 야야 저 봐라. 씨가 똑같은 씨인데 중요한 건 밭이 문제다. 밭이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다. 이 밭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똑같은 시간에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돌밭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시덤불일 수도 있고, 그 밭이 옥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야.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막 성경을 막 읽으셨어요. 하루에 막 한 50장씩 막 읽었어요. 막 다독을 하면서 읽었어요.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 한 70독을 읽고 나니까 창세기부터 주님의 보혈이 흐르기 시작해. 성경을 넘기다마다 속죄의 은혜가 있고 구속의 은혜가 있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주님의 보혈로 기록된 거야. 이게 그 은혜가 체험되더라고. 90독 100독을 읽어보니까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을 필 때마다 불같이 뜨거워지는 거야. 가슴이.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솟구치더라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이 가는데 제자들이 근심을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곁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 예수님한테 혹시 예수라는 분이 살아났다는데 소식 들었수? 우리 같아서 뭐랄까, 아이고 이런 새끼들 이걸 제자로 삼아서 너희 새끼들 3년 동안 나 따라다니고 나도 몰라봐. 이런 거 이럴 텐데 예수님은 걸어가면서 성경을 풀어줬어요. 성경을 풀어줄 때 뭐랬냐? 가던 걸음을 멈추고, 야, 예수님이 아니냐? 이분이 예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래, 우리 마음이 성경을 풀어줄 때 뜨겁지 않더냐? 이 풀어준다는 말이 열릴 때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열리니까 거기서 불이 나오는 거. 은혜의 불이, 충성의 불이,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사명의 불이 막 터져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가면 못된 사람을 바꿔놓고 병든 걸 고쳐놓고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 배우려고 하지 마. 참 난 우리 이준석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요. 복음이야, 복음. 참 복음과 영성의 깊음 속에서 여러분, 사람의 만남 가운데 성도는 주의 종 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 정말 지금은 말세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 종말적 시대에 주의 종 잘 만나 좋은 교회에서 좋은 꼴을 먹고 사는 건 첫째 행복이야. 나도 은퇴하면 여기 와서 여기 청소도 하면서 좀 앉아 있을까 생각해, 목사님. 근데 은퇴를 하고 비슷하게 할 것 같아. 응?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할머니가 연세가 많은데 유명한 강사가 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길 참석한 거예요.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막 설교를 끝나고 집에 온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물었어. 어머니 오늘 은혜 좀 받으셨어요? 물으니까 얘야, 워낙 유명한 강사라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이상하더라.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속꼭지인가 뭐 속꼭지 그러시면서 그거만 그냥 계속 쫙쫙쫙쫙쫙 빨고 계시더라 그러더래.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 설교 테이블 구해가지고 들어봤더니 경상도 사투리에 빠르다. 여러분 인생 철학적으로 소극적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적극적 인생, 소극적 인생, 적극적 소극적 인생 실패. 이게 적극적 소극적 하니까 이게 할머니 귀에는 속곡지로 들린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하니까 쩍쩍쩍쩍쩍쩍 하니까 속곡진가 족곡진가 이거만 쩍쩍쩍쩍 빨고 계시더라 그러더래. 내가 이런 얘기하고 조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미혹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자꾸 성경을 제쳐놓고 지 생각, 지 사고, 자기의 가치관, 자기 이념,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자꾸 펼치고 주입하려고 그래.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린 모든 기준이 다림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림줄을 하잖아요. 저거다 못을 박고 아모스 7장 7절에 쭉 내려서 못을 딱 박으면 여기서 쭉 줄을 내리고 쇠가 달려요. 아무리 기술자도 2m 이상을 똑바로 쌀 수가 없대. 휜데. 근데 그걸 다림줄을 기준해서 벽돌을 쌓으면 10m, 20m, 50m 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림줄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을 놓고 그 집의 방향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 머릿돌이 뭘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준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최소한도 여기에 신앙생활 30년 이상 뭐 많을 거예요. 30년 이상 하시면 손 들어봐. 바짝 들어봐요. 아유 참 감사하네. 우리 박수 좀 한번 쳐드려요. 이제부터 들으세요.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 믿었으면 적어도 내가 두 가지. 하나는 성경을 30번은 읽었어야 돼. 알아? 내가 30년을 믿었다면 10년 믿었다면 10번은 읽었어야 돼. 또 하나는 내가 30년 믿었다면 나로 인해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30명은 있어야 돼. 내가 천국 갈 때에 나와 함께 주님 앞에 가서 나 아무개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30명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 기억납니까? 솔직히 이름을 써보라면 몇 명 쓸 수 있어? 몇 명 쓸 수 있어?
우리 신앙이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의 연조,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더 본질적인 것들에 접근을 해야 돼. 내가 10년 예수 믿었다면 나로 하여금 예수 믿은 사람이 여러분 10명은 기억나야 돼. 머릿속에. 여러분 10번 성경을 읽었어야 돼. 이제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때 우리를 추수꾼이라 그랬어. 추수할 곳은 많고 곡식은 희어가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부르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야.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더 잘 믿어요. 저 사람 쉽게 믿을 것 같은데 뺀질거리고 안 믿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지 우린 몰라. 우린 복음만 전해주면 돼요. 저는 수년 전에 우리 부교역자가 나한테 보고를 해요. 목사님 집사님은 막 통곡을 하고 막 몸부림치며 울더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10월부터 25일까지는 이 총 성탄절날까지 전도를 해요.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뭐 찬양이라든가 이런 걸 다 그날 좀 허전하잖아.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이렇게 성탄절날 하면서 초청을 하면 수백 명씩 그날 이렇게 결신을 해요. 목사님 여기 혹시 최하진 교수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 그렇구나. 그 우리 집사야. 1시간 하셨어요? 한국에서 1시간 잘하죠? 잘해요. 멘트도 잘하고. 이제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데 아파트에 6단지 사는 아파트에 아주 젊은 이 섹시가 아줌마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나 교회 갈 때 데려가줘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기뻐가지고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주에 시골에 자기 친정집에 큰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같이 교회 가자는 날을 같이 가지 못하고 시골을 내려간 거예요.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야. 다음 주에도. 그리고 갔다 왔어. 시골을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왔는데 이 자매가 가을에 육군사관학교에서 불꽃놀이를 해요. 불꽃놀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육군사관학교에서 불꽃놀이 하는 걸 보면서 우울증 있는 자매였어요. 자매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투신 자살했어. 죽었어. 자기가 그때 그 주간에 약속을 지키고 그를 데려왔더라면 그 영혼을 구원했을 텐데 다음 주에도 또 기회가 있을 줄 알았다는 거야. 다음 주에도 또 그 영혼을 데려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야. 알아? 여러분의 이웃들 증거하세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 이 교회에 와선 베델 아버지의 집에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쓸데없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집사님 개돈 줘 개돈. 교회가 개돈 받는 데야?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어졌더구만.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 여기 뭐 비서 목사님도 와 계시니까 다 우리는 교회를 10개로 나눴어요. 10개를 나눠가지고 10교구를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이제 맡아가지고 한 3개월 가까이 대신방을 한번 해요. 이 정초에 쭉 해서. 네, 저도 개척을 했거든요. 27평 지하실에서 12명이 시작했어. 그래서 했기 때문에 몇 년간은 내가 1년에 한 번씩은 했었죠. 신방을. 그러니까 하루에 25가정에서 30가정까지 하는 거야. 7분씩 시간을 정해요. 그래서 찬송도 길게 못하게 하고 기도도 길게 못하게. 어떤 데는 기도를 지가 장로님 권생 같이 다니면 다 개똥이 소똥이 다 축복을 빌어. 그럼 나는 비를 이렇게 써야지. 이하동문 이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때 간단히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고 오셨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하여 그대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한 10초만 되지 물론 지가 다 복을 빌어.
대신방을 7분에 끝나요. 막 그리고 다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하박국 오바댜 스바랴 이러면요, 여러분도 지금 하박국 오바댜 스바랴 하면요 어디가 붙었는지 찾지도 못해. 쉬운 줄 알아? 여러분 유다서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장 20절이에요? 또 그래 아는 척하고. 아니 유다서가 한 장밖에 없는데 무슨 뭐 몇 장이 필요해? 응?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 스바랴 오바댜 말라지 이러면요 몇 장 안 돼, 한 3-4장 돼가지고 늘러붙어서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이거 늘러 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빨리 읽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아무데나 펴놓고서 찾은 척하고 딱 쳐다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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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런데 성경을 백독만 읽으면요 이게 딱 보면 이게 하박국이 이제 오바댜지 스바랴지 말라낀지요 넘어간 페이지만 앞에서 보면 다 알을 수 있어. 다 알아요. 그러면 알다시피 내가 그냥 넘어가게 생겼어?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우리 돌려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장로님 고참들이 얼굴이 빨갛다 팔았다 하면서 목사님 몇 페이지지요? 그러면 아니 찾은 척하고 이럴 땐 언제 그 무슨 이제 와서 몇 페이지라고 그랬느냐고. 다른 건 몰라도 성경 하나는 잘 찾아야지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요 그때는요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성경을 잘 찾으려면 목차를 먼저 외워야 돼. 근데 옛날에는요 요즘은 임플란트를 하는데 옛날엔 틀니였어. 틀니. 그러니까 틀니를 띄우면 틀니가 덜컹덜컹해. 그래서 옛날에 정주영 씨가 대통령 나올 때 국민 여러분 왜? 틀니가 자꾸 덜컹거리니까 국민 여러분 내가 아파트를 반값에 짓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틀니하신 본사님 장로님들이 텅틀리면 진주 탐두 탐당 탐맛 텅되기 뚫리면 신농기 여우사사사기 이걸 잘해야 되거든. 잘 찾아 잘 찾아. 부목사님들 한번 해봐. 목사님이 신방하겠어. 여러분이 해야지. 목사님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많이 드리고 사람 만나는 시간을 줄여야 돼. 20년 이상 목회하면요 장로님 교수는 한 몇 년 하시면 강의가 있고 학생이 바뀌니까 그래도 쉽잖아. 그렇죠? 목사는 내가 38년을 한 교회에서 있는데 38년 전에 있던 그 인간이 지금도 앉아있어. 그러니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해야 되겠어. 끊임없이 준비하지 않고 하네. 일주일에 최소한도 2-3권의 책을 읽어야 되고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게 목사를 도와주는 거야. 사사로운 거 가지고 신방화죠 우리 뭐 그는 여기 부목사님들 좋은 분들 다 있잖아. 다 저분들이 다 하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가 좀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신방할 때 한번 써놓고 봐. 알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베델에는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말씀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는 호흡 같잖아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요. 만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바쁘다고 기도 시간 줄이지 마세요. 루터는 오히려 바쁠 때면 2시간 3시간 기도 시간을 늘리면 하나님이 번뜩 이런 지혜를 줬다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한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잔머리를 굴리고 방법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으면 방법이 나오는 거야. 길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도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 적어도 2시간, 3시간, 5시간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한 번 무릎을 꿇으면. 제
고려대학교 선배이신 우리 이번에 저기 어디야 저 잠실교회 원광기 목사님이 계신데,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해요. 은퇴를 하셨는데, 양 목사, 내가 기도를 나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했겠다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7시간을 했대. 7시간. 40분 1시간 정도 나는 기도했다 생각했는데 7시간이 지났더래. 기도에 사로잡힌 거야. 하나님의 영이 깊은 영적 세계에. 오늘 여러분, 개인 기도는 많이 할수록 깊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할 때, 바울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 지혜가 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문이 열리고 풍성해. 모두가, 성경이 기도가 970번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도하라는 말이. 설교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줬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줬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수록 배부르고 등 따스다 보니까 기도가 메말라버려. 형식이 되는 거야. 벌집 쑤시듯 여러분 기도해야 돼. 다른 거 없어. 여기도요, 무슨 장로님들 때문에 풍리고, 장로님들 참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그거 아니에요. 권사님 때문에 아니야. 보이지 않게 금식도 하고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 기도하는 그분들의 그 기도의 밑거름이 오늘 역춘설결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아무 소리 말어. 평신도가 됐든지 뭐 했든지.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는 한 사람씩 매일 사슬리어 24시간 금식을 해요. 지금 아마 8,700명이 했던 거네. 100명씩 카드를 만드는데 8,700인가 얼마가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서 새벽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집중 기도해요. 그분은 자기와 교회와 목사님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24시간을 금식하면서. 뭔가 여러분, 기도의 운기가, 제가 한국교회 연합 대표회장을 할 때 우리 한국교회에 낮 12시면 1분 기도하자. 오직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그때 엄청난 한 300만이 동참한다고 그랬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지 기도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 살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일하면서도 눈 뜨고 하세요. 눈 뜨고. 기도는 눈 꼭 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대표 기도는 절대로 내가 부탁하는데 길게 기도해줘 마. 1분 30초에서 2분이면 충분히 해. 기도를 길게보다 짧게 하는 게 더 힘들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기도를 시켰는데 세상에 여름인데 다자. 이게 피곤하긴 한데 기도를 장세기부터 더듬어가고 어쩌고. 그래서 내가 뒤에 앉았다가 사인을 벌써 주여. 그래도 이걸 눈치를 못 대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뒤에서 기도하는 걸 잡아당겼어. 그랬더니 쓴 원고를 다 읽으려고 안 딸려오면서 이러면서 읽고 앉았네. 이야, 이거 대책이 없더구만. 그래서 큰일 났다. 에어컨이 뒤에 있지만은 간에 선풍기를 놨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를 갖다가 강으로 딱 눌러가지고 이걸 갖다가 확 들어버렸지. 그랬더니 기도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어. 그 기도를 잊어버려가지고 원고 주스러 가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 소리가 안 나니까 다 눈 뜨고 보니까 원고 주고 있더라고. 지금은 그분이 기도가 제일 짧은 게 더 은혜스러워. 기도 길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 짧게 해야 돼. 2분 넘기면 안 돼. 또 밥 먹을 때 기도 길게 하지 마. 아이고, 나는 혼자 밥 먹으면요 15초도 안 걸려요. 무슨 라면 끓여놓고 불어 터지라고 그러면 기도를 길게 해. 그러지 마라. 가정 예배 드릴 때 안 믿는 남편, 믿음도 없는 남편 놔두고 길게 끌지 마라. 짧게 해. 알아? 개인 기도는 길게 깊이 하고. 알아요? 그러면 영적 세계가 영안이 열려요. 기도에 용을 물려주세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가 나를 사로잡아요. 기도가 나를 휘어잡고 막 생각나게 하면서 기도줄이 풀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망한 바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내가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고린도전서 13장 끝부분을 좋아해요. 지금은 주님을 거울로부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지만 그때에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며 보리라. 우리 신앙인들은 늙는 게 아니야. 익어가는 거. 잘 익으면 극상품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손에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익어가는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남은 생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밑거름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만 전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또 이 베델에는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 삼위일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뭐라 했어요?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심벌 같다는 심벌,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에릭 프롬은 사랑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사랑하면 주는 거라. 주는 거.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은 관심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 여러분 뭐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 여러분 또 하나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저는 사랑이 여러분 바로 주는 거라고 생각해.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뭘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주고 싶은 거야.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지 못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게 사랑이야. 저는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6개월쯤인가 지났어요. 그런데 학교 근처에 사는 친구가 나더러 그 집에 밥을 먹으러 오래. 우리 엄마 좀 소개해 준다고. 그래서 학교 근처니까 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 그전엔 이게 상이 없고 이런 바닥에다가 이런 밥상 있지. 밥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그 엄마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머리는 이만큼 벗겨지고 얼굴이 다 타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어. 너무 흉해. 그걸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야. 야 형이야 인사해. 우리 엄마야. 안녕하세요. 밥을 식탁으로 놨는데 이게 비위가 약해가지고 막
속에서 막 구역질이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밥을 못 먹고 가만히 있었더니, 야, 너 우리 엄마 보고 놀랬지?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좋고 우리 엄마 같은 분 없고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내가 너하고 6개월 다니면서 너는 좋은 친구같이 보였어. 내가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얘가 똑똑해요. 그래서 나를 친구를 삼고 싶어서 자기 집에 데려왔대.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왜 이렇게 눈이 찌그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얼굴이 타고 머리가 벗겨졌는지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를 재워놓고 일하러 갔답니다. 일을 갔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났대요. 그걸 보고는 새색시가 2살 때인데 달려오면서 우리 집에 불이 가는데 시골에 소방차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바켓을 가지고 와서 물을 끄는 거야. 집을 끄는데 끄고 있는 그때에 저 안에 우리 아들이 저 안에 있어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에서 있던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 아이를 건지러 들어가질 않더래. 이 젊은 새색시는 자기 몸이 타는 줄 뭔지도 모르고 불 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간 거야. 자식만 생각하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불 속에서 이불로다가 아이를 막 둘둘둘 말아가지고 끌어안고 튀어나오는 동안에 얼굴이 다 타고 몸이 다 탄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얘가 커서 유치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유치원을 들어갔는데 엄마가 데려갔어요. 근데 유치원 애들이 어리니까 뭘 알겠어. 야, 니네 엄마는 왜 눈이 없니? 왜 코도 없니? 왜 이렇게 머리가 찌그러지고 머리도 없니? 난 너하고 친구 안 할래? 안 할래? 하면서 유치원 애들이 막 이러는 거야. 그때까지는 자기 엄마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엄마는 왜 남의 엄마처럼 코도 없고 눈도 없고 얼굴도 못생겼어? 나 엄마 안 할래? 안 할래? 막을 쓰고 발발 난리를 치더래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를 뒤에서 끌어안더래. 울고 몸부림치다가 말이 없으니까 자기 엄마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자기 엄마의 눈에서 피가 떨어지더래. 피가 눈물이 아니라 피가 떨어지더래. 자기 앞으로. 그러면서 엄마가 얘기하더래. 그래, 니네 엄마가 못생겨 미안해. 그런데 나는 행복해. 내 몸이 이렇게 타서 너는 건강한 것이 나에겐 일생의 행복이야. 그러면서 2살 때 잠을 재워놓고 일하러 갔는데 불이 나서 이제 우리 집에 타고 있을 때 불이 났다고 살려달라고 했지만 누구도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어. 나는 내 몸이 타는 줄도 모르고 널 하나 살리겠다고 들어가서 널 끌어안고 나오다 내 몸이 탔어. 그리고 그 남편도 그 아이와 아내를 버리고 떠나버렸어. 이 남자리란 족속들은 이게 모성애만 어림없는 것 같아요. 장로님 그리워 안 그리워? 장로님은 안 그러시오? 역시 남자가 모성애가 만 못한 것 같아요. 떠나버린 거예요. 버리고서. 얘가 유치원생이었지만 똑똑해요. 이걸 아는 거야. 이게 가슴에 맺혔어. 그래,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몸이 다 타고 죽을 뻔했구나. 그래서 이 어린애가 당당하게 자기 엄마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6개월 만에 나를 사귄 얘기가 너는 좋은 친구 같대, 진실하게 생겼대. 이거 그러면서 이놈이 나를 소개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얘가 1등을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놓치지 않았어요. 1등을 했어요. 1등을. 악착같이 공부를 해요. 집에 가면 일을 하는데도. 그리고 얘가 서울대학교 서울공대를 나와가지고 유시보 근리에 국비로 가가지고 공학박사가 돼가지고 그때 내가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저 어디야 선문대학교 학장이 됐어요. 선문대학교 학장이 됐어요. 내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해. 참으로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알아?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죽어도
더 줄 게 없어서 나를 희생하고도.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가 뭔 줄 알아? 이렇게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이야. 자기 자식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죄를 속죄해 주고 구원해 준 거야. 이게 나타난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눈으로도 나타나. 사랑하는 모습이. 그래 안 그래요? 벌써 강단에 보면 은혜 받는지 시험 받는지 입을 콩새 주둥이 내밀듯이 실룩실룩 했는지 다 보여. 나타나는 거, 나타나는 게 얼굴에서 나타나고 표정에서 나타나고 언어에서 나타나고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나타난 사랑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거야. 제가 2001년도 그때 6개월간 처음으로 안식년을 가졌어요. 안식년을 갔는데, 이제 저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 오정현 목사님 부부, 이동원 목사님 부부,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 부부, 저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 부부, 누구더라? 이렇게 부부가 14주간 12주간 동안을 거기서 목사업을 하면서 예수전도단 있죠? 거기에서 같이 있었어요. 지내면서. 근데 9.11 테러가 일어날 때야. 그때 제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갔어. 그 이튿날 도착했어. 그런데 아침에, 이야, 마치 영화 보는 것 같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데 비행기가 쫙 받으면서 불이 퍼지면서 마치 무슨 성냥박 싸놓은 게 무너지듯이 무너지더라고. 그런데 거기 목사님 자녀들서부터 성도들이,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들이 있던데요. 거기야 쌍둥이 빌딩이 굉장히 똑똑한 인재들이 모였던 데입니다. 수천 명이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났어. 전화도 안 돼. 다 끊어지고. 그래서 우린 그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참 멋있어요. 그냥 기도만 해, 살려달라 이런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회개할 게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뭔가, 이걸 찾으면서 금식을 하더라고. 야, 전 그때 놀랐어요. 우리가 너무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백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야. 나와서 한 사람씩 금식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 해결되고 이제 한 20일쯤 있다 다시 뉴욕에 왔어요. 우리 아이들도 뉴욕에 살아서 뉴욕에 왔는데, 그때에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데서 그래도 산 사람이 있을까봐 시체를 헤치면서, 그걸 헤치면서 구조대원들이 산 사람을 찾아내려고 헤치고 있는 거야. 근데요, 제가 들은 얘기가 그거는, 그때부터는 구조대원이 시체가 막 수천 명이 죽었으니까 헤치는데, 여자 하나가, 이 손 하나가 잘라진 채로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잘라진 손에서 뭐를 꽉 쥐고 있는 거야. 워낙 시체가 많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구조대원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죽어가면서 뭐가 저렇게 귀하길래 저걸 피지 못하고 저렇게 움켜쥐고 있을까. 그래서 굳은 손가락을 폈대요. 폈더니 그 여인의 손에 애기 손이 들어있었던 거야.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붙잡고 있던 자기의 아이를 놓지 못하고 그 손을 붙잡고 손이 잘라지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고, 이게 사랑이.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자식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이 엄마의 마음. 나는 목회를 하면서 목자의 마음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목사님 20여 년 이상 계셨으면요, 젊음의 한 생애를 다 드린 거야. 알아?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은 썩어 있어. 여러분, 지도자를 알아야 돼. 지도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똑같이 생각한, 여러분이 수입이 생기면 네 식구, 다섯 식구가 사는 부유함과 풍요와 삶의 기준이야. 목사는요, 담임 목사는 우리 교인이 2만 1,000명입니다. 등록된 교인들이. 저는 우리 교회 식구가, 목사님 식구가 몇씩이면 난 2만 1,000명이라고 그래.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하고, 어느 때는 찾아가 기도해주고 보면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 주머니에 돈이라도 주고 와야 되고, 수도 없이 많아. 그걸 어디 영수증을 쓸 수도 없어. 누구한테 줬어? 어디 구제를 누구한테 써? 나는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이 저기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 못하죠. 나는 우리 교회에 왔다 가는 어느 시골교회 은퇴할 목사님들 왔다 갈 때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 그분들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왔다 가지만 나는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얼마니 영수증 써주세요 그럴 수 있나? 할 수 없는 거야. 목회는요, 이런 것에서 보이지 않게 사랑이 스며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지도자가 일하는 것을 모르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줄 알아? 여러분 생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알아요? 이번에 우린 장로교는 9월에 총회래요. 총회라는데 주일날 선교사가 낮에서부터 저녁까지 6명이 우리가 왔어. 그 선교사들에게 다 100만 원씩 줬어. 다 아프리카에서, 일본에서 오고, 어디야, 인도네시아에서도 오고, 또 총회가 이제 총회 선교사들이 오잖아요. 1년에 한 번 어떻게든지 그거 식사 다 대접해주고, 그걸 어떻게 돈 10만 원 주고서 야, 나 이 영수증 써줘.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지도자가 일할 수 있는, 여러분 회사나 이런 걸 해본 사람은 그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걸 키워야 되기 때문에 써야 할 희생의 돈이 더 많은 거야. 그런 게 활동비도 되고 또는 무슨 품의 유지비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난 돈 얘기하려고 시시하게 안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거는 다 뛰어넘었어. 여러분 성숙해야 됩니다. 교회를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비려야 돼. 우리 김주성 목사님은요, 여러분 우리 기성에서 최고 1순위 총회장감이에요. 인격과 모든 면에 갖추신 영성과 교회와, 지방에 가든 어디 가든 만나면요, 주머니 꺼내서 어떻게 개척교회에서 오는데, 어떻게 저 시골에서 오는데 그걸 외면해? 그게 목사예요? 아니지.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난 항상 주머니에 돈을 넣고 다녀. 어느 때는 우리 비서 목사님한테 야, 네가 그래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어떤 데 주면 다 떨어지면 야, 빨리 내놔내라. 이게 여러분 돈이 있어서가 아니야. 사랑을 나누고, 병원에 가보니까 기도만 해주고 올 게 아니야.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제가 여기 들어갔다 오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봉투가 있대. 이름도 없는 봉투가. 그 집에 넣어놓고 기도해주고 나와서 누군지도 모르게. 교회는요 이런 거예요. 알아요? 이런 걸 잘해야 돼. 장로님이 재정위원장이라며. 잘못하면요 안 돼요. 장로님이 교수일 때는 교수는 내가 갖는 것에 탁탁 했지만 목회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도저히 기록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내가 구제를 해주고, 야, 너 영수증 놔줘. 어떻게 영수증을 받아?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성결교회 얘기를 해보세요. 신촌성결교회, 신길성결교회, 저 강변성결교회, 중앙성결교회, 저 채부동성결교회, 서수문성결교회, 또 어디야? 요 은평성결교회. 부흥에 안 간 데 없습니다. 장로교만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더 성숙하게 주의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구하세요. 기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물질을 가지고, 물질은 선도 악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정당하게 소유했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부자 되어서 선교하고 주의 일하고 마음껏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데, 여러분들 전이라는 우리 역전성결교회 우리 귀한 훌륭한 장로님들 식사 때마다 빌 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밥 먹을 때면 그렇게 자랑해. 우리 권사님들 아주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부교역자 목사님들 너무 좋은 분들이야. 아주 최고들만 뽑아다 놨나 봐. 우리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